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같이 모든 경고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어도 결국 북이스라엘은 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지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끝내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결국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었어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실지, 그들이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분명히 돌이킬 길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소망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영원히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택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사 다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복원하신 것처럼, 이 궁극의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성취에 대한 구약은 곳곳에서 이런 예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더라도 영원히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온다. 너희는 돌이키게 된다.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다시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단절된 관계를 하나님이 다시 복구하시는, 이런 여러 구약적 예표를 통해서 결국 아들을 통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인간도, 하나님의 택자들도 다시 하나님과 그 관계가 영원히 회복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회개해서 살 길을, 그 방도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들을 통해서 다시 죄인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그 관계를 궁극적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복원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를,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면서도 곳곳에 등장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서 신약에서 성취될 그 약속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기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버려짐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시기도 하고 싸매시기도 하시는 그런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긍휼히 여기심, 그것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향한 본심이라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이것을 똑똑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징계하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진리의 도를 지켜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죄와 불순종과 연약에 대해서 때로는 징책하시고 책망하신단 말입니다. 긴 시간을 인내하시다가 스스로 돌이키지 못할 때 하나님은 채찍으로 때리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일들이 결국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버리시고 그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이 결코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서,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얼마나 나약하고 허물이 많은,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 실존인지를 깨달아서 더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면서 삼갑 겸비함으로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져가는 그 과정 속에 인생을 지나가면서 크고 작은 진통을 앓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죄 아래에 있었던 존재이고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때로는 채찍을 들어서라도 치시면서 피가 나고 아프고 멍이 들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더라 하는 거죠.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백성들이 죄에서 떠나 돌이켜 회개하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죄를 안 지으면 제일 좋지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짓고 그 죄를 깨달아 돌이키는 것,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지극히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를 위해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바로 이 성경의 진리 말씀 안에도 그래서 가득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내 앞에 주었던 복들과 저주에 대한 이 모든 말씀들이 내게 임할 때에 그것이 일어났다. 그리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로 너를 쫓아내신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내 마음에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복과 저주에 대한 모든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처절한 고통을 맛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과 그 명령이 다시 기억나게 되거든. 이런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몇 가지 점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때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제 고집대로 그릇된 길로 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추악한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되는 죄를 하나님의 사람 다윗 같은 자도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먼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가 택하심을 입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의 치명적인 유혹과 육신의 연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드심으로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쫓겨나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듯이 우리를 돌이키시게 하기 위한 고난과 고통을 실패, 아픔을 신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해서 그런 일들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자라고 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혀 그런 일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의 죄, 우리의 고집, 무지로 인한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랑의 매를 맞게 되는 일들이 인생을 지나가면서 분명히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혹은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고 어리석은 길로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사람의 그릇된 생각과 고집을 따라서 어리석은 길로 행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추적하셔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가고 있는 요나를 폭풍을 동반해서 그를 잡으려고 추적하셔서 결국은 그를 회개케 하심으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듯이 인생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기어이 돌아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을 잘 보세요.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돼지가 먹는 쥐염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허기를 채우던 탕자에게 문득 어떤 생각이,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내가 아버지 집에 머슴이라도 저를 하인, 내가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내겐 없으니까 그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집에 하인으로라도 나를 써달라고 말씀드리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게 되잖아요. 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갈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문득 알아서, 문득 기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게 되는 그 변화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결과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는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는 그럼 어디 그런 마음을 한번 주어 보시든가, 그럼 하나님이 어디 그럼 나한테 그런 마음을 주어 보시든가, 그럼 내가 돌아갈 테니까, 이런 돌처럼 굳은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고자 하는 자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계명을 생각하고 마음에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하는 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2절을 이어서 보세요. 그리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이번에는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대로 너와 네 자손들이 너의 모든 마음과 너의 모든 성품으로 그의 음성을 순종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우리가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으나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다 하실 것이니까 너희는 아무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다시 온전히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에서 기억이 날 때,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요. 무풍지대에 바람 한 점 없다가 어디선가 미풍이 불기 시작하고 점점 바람이 세지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다시 돛을 얼른 높이 올리고 노를 저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순풍을 불게 하시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믿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요. 내가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도 성경적인 믿음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돌이켜 회개하게 하고자 하시는 자에게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되어 있고요. 회개하게 되는 자는 간절히 회개하기를 원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성령은 단독적으로 우리 안에서 성화를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다. 사모하고 경외하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용서하기를 원하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는 자 안에서 더 진리를 사모하며 더 지체들을 사랑하고자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도 주의 은혜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자들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회개케 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안다면 간절히 죄를 깨달아 회개하기를 원해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구할 바를 하나님께 구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시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자 하는 뜻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은 결국 이렇게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따로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자, 이것을 그 다음 구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포로됨을 돌이키실 것이다. 자, 오늘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어떤 구절은 주체가 하나님이었다가 또 어떤 구절은 주체가 우리였다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3절에는 그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포로됨을 돌이키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너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돌이키실 것이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들 중에서 너를 모으실 것이다. 3절에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앞절에서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이라고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라고 기록하므로 자, 마치 우리의 어떤 결단이 선행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회복을 도모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입니다. 즉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다시 뜻을 돌이키신다고 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구절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나 마치 우리의 의지나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도 뜻을 돌이키시는 것처럼 이 구절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향해서 언제나 마음을 돌이키시는 아버지세요.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뜻을 돌이키시는 아버지란 말입니다. 아비가 그 자식을 결코 버리지 않음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것을 보이시면서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시는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향해서 언제나 그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향해서 오래 분노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외면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본뜻이 결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자비로, 긍휼로 그 자녀를 대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어떤 부모님이 그 자녀를 항상 윽박지르고 항상 욕하고 항상 구타하고 항상 모멸감을 주는 것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부모님이? 그렇다면 그런 분이 있다면 진짜 부모가 아니죠. 부모님은 언제나 자녀를 사랑으로 대하고 언제나 그 존재만으로 기뻐하는 자로 여기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로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 부모님이 화를 내시기도 하고 서운한 마음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낙심할 때도 있지만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자기의 자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본심이듯이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으면 좋지만 죄를 짓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를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충만하신 그 마음으로 그 자녀를 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깨닫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계속 곁길로 가면 하나님이 채찍으로 때리시지만 스스로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원래 그에게 향하고 있었던 그대로.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다 이렇게 이제 극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원래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졌던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충만하신 그 마음을 돌이키는 그 자녀에게 보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성경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이 절묘하게 비유하셨어요. 저놈을 좀 독방에다가 한 달 동안 좀 가둬놔라. 지발로 돌아오긴 했어도 꼴도 보기 싫으니까 한 달 동안 저 광에다 쳐놓고 먹을 것만 주고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아들로 삼을지 안 삼을지 내가 생각해 볼 것.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지 않았고요. 탕자가 돌아올 때 동구밭에서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맨발로 달려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그 아들을 끌어안고 뺨에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좋은 옷을 끄집어내서 내 아들에게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지금 내 아들이 발을 벗고 있는데 빨리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빨리. 잔치를 벌여야 되지 않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 털어먹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데도 좀 시간을 두고 좀 이렇게 밀쳐놨다가 차차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로 돌아온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 아들을 즉시 아버지가 베풀 수 있는 모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원래의 자리에 빨리 다시 복귀시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킬 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흩으셨던 모든 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손으로 다 불러 모으시는 포로로 넘겨준 것도 하나님이고 그들을 다 흩어버리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다시 그 흩었던 모든 자들을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아니라면 마지막 때까지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두어라. 추수하는 날에 보자. 자녀가 아니라면 놔둡니다. 마지막에 영원한 벌로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것으로 끝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끝에 가서 보자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녀들의 죄와 불순종을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은 다루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낮추기도 하시고 고통을 주기도 하시고 고독하기도 하시고 궁핍하기도 하시고 육신의 괴로움과 고통도 사람에게 상처도 받게 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은 돌이켜 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들을 빚어가신단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시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고 모든 깨어진 관계를 반드시 바로 잡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마지막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 너의 쫓겨난 자가
하늘의 끝 부분에 있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부터 너를 모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부터 너를 붙들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하늘가라고 번역된 이 부분 매우 상징적인 의미죠. 원문의 의미는 가장 먼 곳, 하늘의 끝자락에 이런 뜻입니다. 70인역에서는 이 부분을 하늘의 가장 높은 곳으로부터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온 우주의 가장 끄트머리를 의미할 만큼 먼 곳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 때문이든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든 그 어떤 처지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서부터 그 상황에서부터 기어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하늘 끝, 저 우주 끝에 너희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희를 찾아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더 깊은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되찾으실 자들이다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포기할 수 없는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가, 거기서부터 너를 모으실 것이고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도망칠 곳이 없어요. 도망칠 곳이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늘 끝, 세상 끝까지 가더라도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오신다고요. 그들을 불러 모으신단 말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끄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늘가가 어디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죄와 불순종에 치우쳐서 모든 은혜는 다 사라져버리고 메마른 가슴으로 인생의 자초한 그 고난의 그 끝이 하늘가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단절된 그곳 하늘가입니다. 하늘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마음을 돌이켜 그들에게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 끝에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절망의 장소이고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자라 할지라도 그를 되찾아오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그곳이 하늘 끝입니다. 그곳이 하늘 끝이에요. 이 세상 끄트머리란 말이죠. 모든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찾을 마음조차 잃어버리고 말씀도 기도도 다 사라져버린 그 영혼과 마음이 하늘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하나님의 끝없으신 사랑과 그 자녀들을 향하신 그 불붙는 긍휼을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자 그걸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같은 사랑으로 오늘도 다시 돌아오는 자녀들을 기다리고 계심을 안다면 그 자녀들은, 그 백성들은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죠. 집을 나간 자식이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집을 나간 자식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부모님의 마음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식을 향한 그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과 그 애타는 어머니의 마음을 그 자녀가 알 수 있다면 하늘 끝에 거해도
다시 돌아오게 하고 다시 되찾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자식은 부모님에게 돌아가지 않을까요? 돌아가겠죠. 근데 그 마음을 모른단 말이에요. 집을 나간 자식은. 그게 내 아버지의 마음이고 내 어머니의 마음인지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자들에게, 주인들에게 이같이 그 마음을 열어 보이시는 아버지십니다. 쫓겨간 자들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다시 이끌어 오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자녀들에게 품고 계시는 그 뜨거운 심정을, 그 포기하실 줄 모르는 그 뜨거운 마음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토해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다.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돌아오도록 하늘 끝에 있어도 바다 끝에 머물고 있어도 그렇게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차갑게 영혼이 식어져 있어도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 그를 다시 안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오늘도 죄로 인해 멀어진 자들에게 달려가시는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고, 우리가 비록 죄를 지어 하나님과 멀어질 수는 있으나 영원히 그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 쫓으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 같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부모의 마음을 모르면 그 자식이 부모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듯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알고 이 마음을 알아야 할 자들이 알게 되기를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분이신 것을 하나님 부디 제가 더 깊이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아버지신 것을 우리가 사랑하는 아무개가 하나님 부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